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이달 중 국무회의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획 안에는 독소 조항들이 상당히 포함돼 있어 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시작부터 기독교에 기초한 나라 헝가리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상업주의와 세속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기해 헝가리 개혁교회는 이러한 위기를 넘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고 집시들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우 추상미 씨가 영화 감독으로 전향해 만든 첫 번째 작품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본격적인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게 될 추상미 씨는 영화라는 통로를 통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담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보내며 다양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한반도를 평화의 근원지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가장 큰 성과로 기록될 겁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주문하는 것이 바로 경제 문제인데요. 일자리 정부를 자칭하며 역량을 쏟아부었지만 고용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제는 무엇보다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집권 2년 차를 맞는 정부는 이제부터의 시간을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출발점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조만간 정부가 향후 5년간 적용할 제3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획 초안에 국익을 침해하고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무부 앞에서 시민단체들의 반대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초안에 들어있는 독소 조항 삭제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른 군인권연구소, 동성애 동성원 개헌반대 국민연합 등은 기본계획안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종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겠다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안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아예 명문화시켜놨습니다. 기본계획안에는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방송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병역 거부자도 인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대체 복무제도 검토됩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10년간 입영 및 집총 거부자 중 99.2%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라며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종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현 시점의 대체 복무제는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식적 병역 거부자라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위배하고 흔들어버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양심에 따른 위법을 정당화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적 구속력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르면 이달 말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발표, 시행될 예정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등 각 부처와 기관의 정책 집행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동방연 등 단체들은 독소 조항 제거를 위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며 법무부가 편향된 일부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공개 회의를 통해 당초 기본 계획을 크게 수정했다는 점은 명백한 절차적 문제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고난과 영광의 60주년을 주제로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여의도와 마포구 월드컵 경기장 등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16일 기념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감사 예배 및 비전 선포식에는 국제교회 성장연구원 소속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와 선교사 등 국내외 인사 7천여 명이 참석하며 17일 컨퍼런스에는 조용기 원로 목사와 이영훈 담임 목사, 호주 필 프링글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와 새로운 목회 리더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18일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7만여 명이 운집하는 한반도 평화와 희망 나눔을 위한 기도 대성회가 열리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 자문인 뉴데스티니 크리스천 센터 폴라 화이트 목사 등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은 지난 60년간 이룩한 부흥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덕분이었다며 앞으로의 60년을 준비하며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과 사회 문제 등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천지 건축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산 지역 마을 주민들이 신천지 건축을 불허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가족 해체를 주장하며 감금 등 비윤리, 반사회적 집단 신천지의 실태를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천지가 일산 동구 백마로에 위치한 LG 물류센터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일산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벌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성현 사무총장은 일산 일대에 신천지 건물 건립이 불허될 수 있도록 주민과 교계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주요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은 고양시청에 일산 동구 LG센터 부지를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세계선교의 중심 채널 C채널 방송이 지난 9일 C채널 M라디오 카라멜을 개국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서현교회 김경원 원로 목사는 더욱 다양한 매체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며 카라멜같이 달콤한 복음을 전파해 많은 이들이 변화받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C채널 천영호 사장은 라디오 개국을 통해 방송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C채널 M라디오 카라멜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C채널 카라멜 검색 후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15년간 강제 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성경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북한에서는 복음으로 인해 삶이 바뀐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중국의 북부지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경리하는 최고 살인마 농지의 최상체대 믿음에 보답할 Religious freedom, two words we often take for granted here in the United States. On any given street corner, we can pick up one of these, a Bible, open it up, and begin to read it. But not so in North Korea, where just owning one of these can get you 15 years of hard labor in a prison camp. If they get caught with the Bible, it's a death sentence. And yet they're willing to risk their lives every day to get God's word into the hands of a North Korean Christian that's never even held a Bible, let alone own one. And that's how precious it is to them. It really is good news. Vernon Brewer runs World Help, a faith-based organization trying to help North Korean Christians. Brewer believes of the some 300,000 Christian believers there, about 70,000 wither away in brutal prison camps because they were caught practicing their faith. Behind me, a little over a mile, is North Korea. I'm at the ruins of an evangelical church that was built in 1936. And in the Korean War, the North Koreans came through and murdered many of the Christians. Brewer and his team just returned from the DMZ, where they worked to share the Word of God by smuggling Bibles across the border. Much of the work we do to share the gospel, we can't talk about the details, but I can tell you this. We are distributing Bibles because that's the greatest need. World Help, we have a goal to distribute 100,000 Bibles as soon as possible. CBN News obtained this video from World Help of Christians in South Korea praying for the North. Many still have family members across the border suffering under the Kim dynasty. This is all on God's agenda. This is all on God's plan. And this is God's time to see North Korea come to Jesus Christ. Which is why they remain committed to pray for change. Eric Rosales, CBN News, Washington. 주한 헝가리 대사관은 올해 초부터 한국 곳곳에서 헝가리 종교개혁 500년사를 순회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회 전시로 헝가리의 뿌리 깊은 기독교 역사를 알리게 됐는데요. 현지 헝가리 기독교 상황은 어떤지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헝가리 정채화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선교사님,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는 헝가리 종교개혁 500년사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헝가리에서의 종교개혁의 의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헝가리에서 종교개혁은 시민들의 영적 각성뿐만 아니라 삶의 개혁에까지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에 이를 수 있고 믿음과 은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들과 나라 사이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의 힘을 주신다는 진리가 헝가리 종교개혁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헝가리 총리는 기독교가 유럽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헝가리의 기독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헝가리는 국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나라입니다. 헌법에서부터 심지어 지금 지켜지는 국가 공휴일도 교회력과 관련하여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와 도전으로 다가오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또 난민 문제로 다른 유럽 회원국들 간에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주의와 다원주의 그리고 세속화 문제로 교회는 약해져 가고 있고 복음의 가치를 사회에 어떻게 해석하고 또 다가설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할 텐데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네, 이런 현실적인 과제를 위해 그리고 헝가리 교회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데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헝가리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세속주의를 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쾌적과 정의로 인격적이고 사회적 변화 가운데 그 중심에 서 있는 교회, 또 인종과 성별에 상관없이 따뜻함으로 환영하고 회복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느끼게 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헝가리는 집시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헝가리 교회들이 집시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헝가리 집시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네, 오랜 기독교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헝가리 개혁교회가 유럽 사회 회복의 중심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가 되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만큼 인생을 빛나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영화 감독으로 출사표를 내놓은 배우 추상미 씨의 인생이 더욱 아름다운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오랜만에 배우가 아닌 영화 감독으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추상미 씨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추상미입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성도고요. 20년 동안 배우로 살다가 최근에 이제 감독으로 전향을 해서 작품 하나를 만들고 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8살짜리 지명이 개구쟁이 아들 키우면서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학부모의 그 쓴맛을 기쁨도 있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고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엄마로서. 그리고 최근에 2년 동안 제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연출을 해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배우로 활동하다가 최근에 이제 감독으로 전향을 해서 만든 첫 장편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는 어쩌면 지금 그 어떤 사회적인 이슈와도 굉장히 밀접한 작품인데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이고요. 그 한국전쟁 직후에 폴란드
폴란드라는 나라로 위탁 교육을 갔던 북한 전쟁고아들에 관한 스토리예요. 실화 스토리인데 당시에 이제 남한의 전쟁고아들은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많이 입양이 돼서 갔고, 북한 전쟁고아들은 동유럽의 사회주의 동맹 국가들로 뿔뿔이 흩어져서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교육을 받고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거든요. 특별히 폴란드라는 나라는 유일하게 북한 고아들이 선생님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폴란드의 어떤 자료를 제가 넘겨받아서 그 자료를 막 읽으면서 그런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도대체 이 교사들과 아이들이 어떤 관계를 맺었었을까라는 게 이제 궁금해서 추적해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 교사들이 이제 자신들이 겪은 전쟁의 상처, 그러니까 북한 전쟁고아들의 나이에 본인들도 2차 대전의 전쟁의 상처를 겪은 거죠. 그래서 그 상처가 연결고리가 돼서 폴란드 사람들이 북한의 아이들을 이렇게 내 자식처럼 품은 이야기예요. 조금씩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 인생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 텐데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질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네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예술가가 되어라. 그리고 주님이 어떤 시대별로 어떤 시즌별로 전달하고 싶은 이 세상에, 혹은 주님 믿는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작품에 녹여내서 담아내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가 되어라라는 소명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럼 어떤 작품을 제가 만들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그 기도 드린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지인이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이 실화 자료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정 자체가 제가 원해서 받은 소재라든지 제가 찾아다니면서 얻은 소재가 아니었고, 정말 처음부터 영화 만드는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앞서가시고 친히 만드신 작품이라고 믿어요. 이 소재로 극영화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2015년부터 리서치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극영화 시나리오를 한 3고 정도를 쓰다가 시나리오를 더 디테일하게 쓰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이제 헌팅 장소도 가서 봐야 되고, 생존 교사들의 인터뷰 또 리서치 하기 위해서 폴란드로 가려고 하는데, 이 폴란드 교사들의 연세가 지금 뭐 85, 그리고 90줄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생존해 계신 분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시나리오를 쓰기 위한 어떤 인터뷰 용도로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걸 역사적인 실화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서 이걸 좀 팩트로 기록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좀 빠른 시일 안에 지원을 받아서 폴란드에 촬영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촬영을 갔고 이제 앞으로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일단 눈앞에 닥친 좀 다큐멘터리가, 글쎄요, 뭐 관객이 많이 들고 흥행이 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좀 아직도 물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어떤 기성세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전쟁의 상처도 아직 남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을 뭐 정치적인 통일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 사람들을 품는 그 여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작품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보이스를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화를 보면서. 예, 그게 계획이고요. 또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또 여러 가지 영화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런 소재들로 정말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에 주님의 좀 복음, 그 복음 통일을 위한 그런 소재들
영화를 만들 텐데 위에서 좀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본인들이 겪었던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북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되어준 선생님들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보시면서 정말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 난민들, 탈북민들 이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 많이 보러 와 주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테마 인터뷰에서 만난 추상미 씨의 바람처럼 탈북민들이 자신들의 상처를 딛고 그 어디에서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 그 꿈이 하루속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